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3일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자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힘을 얻고 또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들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말씀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은 호세아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 머리말이 있습니다. 머리말이 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꼬리말이 있죠. 맺은 말. 근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맺은 말, 즉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피엔딩, 어떤 희망을 주고 어떤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만약 호세아가 13장에서 끝났다면 호세아서는 굉장히 절망적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14장이 있어요. 그래서 14장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저도 어떤 책을 읽을 때 처음 머릿말을 읽고 마지막 결론을 봐요. 결론을 봐가지고 새드 엔딩, 즉 비극적 결말이면 처음부터 안 읽어요. 영화를 볼 때도 슬픈 결말이다. 막 주인공이 죽고 막 어쩌고 그러면 잘 안 봐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새드 엔딩이 별로 없어요. 새드 엔딩이 별로 없고 다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 말하죠? 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자 그러면 그냥 호세아예요. 호세아를 쭉 하다 보면 왜 이 호세아가 사랑의 선지자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우리가 쭉 읽었는데 호세아를 읽으면서 호세아가 무슨 내용이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마지막은 처음과 똑같다. 그래서 마지막을 하면서 처음 했던 호세아가 어떤 시대적 배경에 어떻게 말했는가, 왜 사랑의 선지자였는가를 함께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집권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 가장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자리에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경제적, 정치적, 국방, 외교 다 좋았는데 한 가지만 안 좋았어요. 뭐가 안 좋았죠?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는 최악이었어요. 최악.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보면
너희들이 교만함으로 넘어졌구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졌어요.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그들을 치료하고자 고치고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미리 보냈어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미리 보냈는데 그 사람을 돌려보냈어. 야, 너희 잔소리하지 말고 전라도 말로 저리 틱 꺼져라 하고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냥 손 털고 포기하고 와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호세아를 또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일을 누가 깨달을까?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면 그들이 돌이킬 것이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인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그 영혼,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또 다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호세아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슬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또 9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제가 할 거예요. 이것이 꼭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랑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느냐? 제가 거듭거듭 하는 말이지만 남유다는 주류예요, 주류.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북이스라엘은 어쩌면 비주류예요. 나갈 때부터 우상숭배, 정말 맞을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맞을 짓만 골라서.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 그냥 포기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을 포기해도 아무 이상이 없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그것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중동의 어떤 전쟁들을 보면 다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스마엘을 안 낳았으면, 이스마엘을 잘라버렸으면 얼마나 이 나라가, 이 세계가 평안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하갈이에요. 그런데 하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갈 하나쯤 포기해도 하나님의 역사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갈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이었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을 낳게 되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자라면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부모대에서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그 후손대에서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게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희롱이라고 하는데 그때 어떤 것이냐면 성적인 희롱. 막 애기고 이스마엘은 이미 어른 청소년기에 다가왔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 머리가 꼭지가 돌았어요. 당장 쫓아내세요 하고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들이 죽고 살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 그런 게 쫓아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갈이 들을 헤맵니다. 이제 자기들이 가진 물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됐어요. 그때 하갈이 내 자녀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노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에서 21장 창세기에서 2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21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갈이 집에서 성경에는 2번 도망가죠. 한 번은 어떻게 도망갑니까? 아이를 임신했을 때 도망가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제 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세요. 어떻게 보면 하갈 즉 이스마엘은 역사에서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하갈마저도 그 이스마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어떻게 보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잡으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즉 나의 죄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그 사랑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그 잃어버린 자를 붙잡고 계셔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고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 그런 자격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면 하나님 손해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고 계세요. 나의 잘남과 못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잘나서 못나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충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로 무엇으로 충분하겠어요? 내 믿음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북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아모스 쫓아내버렸다니까요. 너희 집으로 가라고. 왜 네가 여기 와서 상관하냐고. 아모스가 포기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후에 또 호세아를 보내서 또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꼭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삼손이 여러 잘못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도 마지막에 힘을 주셔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가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호세아서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러한 호세아서의 요절과 같은 그 말씀,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너희는 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에게 너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멸시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에는 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가 그리스도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현재 모습.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에 관해서. 에베소서 2장은 굉장히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행위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아요. 우리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무슨 행위로 우리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세상에 소망이 없어.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갈보다도 못한 우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 감격을, 이 기쁨을, 이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포기해도 괜찮아요. 하갈을 포기해도 괜찮아요. 삼손 포기해도 괜찮아요. 한 생명쯤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그 어느 것 자랑할 것이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쯤 포기해도, 우리 하나쯤 밖으로 나가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죽으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도 없으면 더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므로 이제는 세상에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예요. 호세아는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은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꼭 깨달아져서 오늘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의 가정의 곡식은 풍실하고 나에게 포도와 같은 즐거움이 있고 백향목과 같은 견고한 믿음이 있고 백합화와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는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와 같은 부족한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또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내가 죄악으로 저 지옥으로 달려갈 때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신, 명령해 주신, 외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시 한번 나의 가슴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예배는 1일 단일 기도회로 8시에 시작해서 한 10시 정도에 끝난 것 같습니다. 8시에는 문화 그런 거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8시부터 10시까지 하시니까 자율적으로 오셔서 찬양하시고 또 문화사역 하시고 또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광고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밤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쓰러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